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371쪽입니다. 371쪽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 계시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승리합시다. 사랑합니다. 승리합시다. 오늘은 집착과 욕심을 시련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꼭 극복해야 될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집착입니다. 집착을 사전에서 찾아보게 되면 이랬습니다. 자신의 행복과 동기에만 집착하는 증상, 자기 행복, 다른 사람의 행복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든 못 되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자신에게만 행복을 찾는 그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증상이라 그랬더니 그게 질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병. 영국의 철학자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집착을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 내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이 좋은 사람 그러면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봤을 때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도 내가 봤을 때 좋은 사람은 좋고, 세상 사람들이 다 싫어도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이게 집착이라는 거예요. 이를 우리가 집착 많잖아요. 돈에 대한 집착도 있고 자식에 대한 집착, 이거 참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는 것 같아요. 자식에 대한 집착 버려야 되는데 참 버리기 어렵습니다. 권력에 대한 집착, 또 사랑에 대한 집착. 어떤 책에 보니까 집착을 뭐라고 했냐면 죄다 그랬어요. 죄. 왜냐? 항상 그 집착은 내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틀리면, 내가 보기에 틀리면 틀린 거예요. 그 어떤 분이 교회에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아버지도 교회에 중직을 맡으셨고 이분도 교회에 중직을 맡으셨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어쨌든 큰 교회에서 중직을 맡은 분이고, 이분이 연세대학교의 교수예요. 근데 이분이 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목사님을 비방하고 욕하고 험담하는데, 제가 언젠가 제주도로 갔더니 회의할 때 보니까 제주도에까지 왔어요. 자기 차를 끌고 왔어요. 현수막을 붙여갖고 회의하는 앞에다가 뭐 사기꾼 목사 물러가라, 뭐 가짜 목사 물러가라, 몇십 년 동안 그러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근데 그 목사님이 은퇴를 하셔서 그 교회에서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평생 동안 목사님에 대한 집착을 가졌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여러분들 어떤 것이든지 집착을 가지게 되면은 그건 증상이 병이에요. 병. 좋지 않는 겁니다. 물질도요, 지나친 집착을 갖거나, 자녀에 대해서도 집착을 가지면은 그렇고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친 집착을 가지게 되면은 못 믿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키가 작으세요. 저보다는 잘생겼지만 못생긴 얼굴입니다. 아무리 봐도 매력이 없어요, 별로. 근데 그 사모님은 학교 선생님이셔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옥상에서 옷 있잖아요, 옷 빨래를 이렇게 널고 있는데 사모님이 학교에서 득달같이 쫓아왔더라는 거예요. 왜 쫓아온 줄 아세요?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길래 뭐 안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게 우처증인가 우부증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 증이에요, 증. 왜 그러느냐? 집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집착을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집착을 끈기라고 생각하고 인내라고 생각하고 용기라고 생각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 집착을요 성공을 위한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시험 그러면은 성공과 출세를 위한 도구라고 생각을 하면 좋은데 시험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장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 12절에 보게 되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시험을 참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험은 그래야 되는데 이 시련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험과 시련은 동의어, 똑같은 말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시련을 참는 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 시험을 참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 시련을 참는 사람이 왜 복이 있느냐?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험과 시련을 이기게 되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받을 때 이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은요,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길이 막혔을 때, 그때를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시련, 시험이죠.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시험의 뿌리에는 욕심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욕심을 영어로 greed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욕심. 자, 욕심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 화면에 띄워주셨던 것처럼요, 보면은 어디얼이라고 하는데 이 시험, 이것은 뭐냐 그러면 시련인데 이게 외부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외부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내부에서부터 오는 그런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부지런히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걸 보고 나서 참 내가 당신을 본받고 싶습니다. 이러면 좋을 텐데 비방하는 거예요. 험담하는 거예요. 그냥 뭐 예수를 그렇게 믿어야 되느냐, 답답한 친구 같이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는 시련을 어디얼, 다시 말하면 외부에서 오는 것이고, 그리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습니다, 신앙생활 합니다. 근데 내 안에 뭐가 많냐면 욕심이 많은 거예요. 욕심이 많아서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올바로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돈 들어가는 곳은 안 가요. 돈 들어가는 곳은 누구도 안 만납니다. 오직 욕심. 이 그리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나가면서요, 고난과 시련의 80~90%는요 외부, 다시 말해 예수 믿음으로 오는 고난, 그거 아닙니다. 다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탐욕과 욕심과 집착이 생기게 되면요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요. 근데 그 문제를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그러면은 내 욕심 때문에, 저 그리드 밑에 부분 있죠, 내부에서 욕심 때문에 오는 시련을 둔갑을 시켜가지고는 1번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어디열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외부에서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옵니까? 왜 이렇게 사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망합니까? 하면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착각 증세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요, 집착이 지나치면은 집착의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서로 사랑하는 것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집착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권력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죠. 근데 그게 지나치면은 거기서 오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돈 좋은 거지요. 근데 돈에 대해서요, 지나친 집착을 갖게 되면은 돈이 수단이 되는 거예요. 돈이 어떻게 수단이 되느냐 그러면요,
아내 이름으로 몰래 생명보험, 그 다음에 또 무슨 보험이라 그러죠? 사망보험. 그걸 들어놓는 거예요. 부모님 몰래 살짝 사망보험 들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떤 사고를 통해서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돈이 수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착과 욕심이 생기게 되면은 말로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오늘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결국에는 뭐예요? 사망을 낳는다는 겁니다.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욕심이 가득 차 있어요. 그게 집착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들은 얘기입니다. 부부 사이에도요, 돈을 주질 않는데요, 월급 받아가지고 와도 아내에게 무슨 돈 쓸 게 뭐 있느냐고, 필요하면 내가 줄게. 이건요, 돈에 대한 집착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죠. 마태복음 18장을 보게 되면은 그 18장을 달란트 비유장이라 그럽니다. 달란트 비유장인데 핵심이 뭐냐 그러면은 달란트를 비유로 들어서 그 용서해 주는 걸 말하고 있거든요. 용서해 주는 걸 말하는데, 이게요, 달란트 비유에서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은 용서가 안 되더라. 이게 핵심이에요. 재물이 있으면은 용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주님, 내가 이웃에 대해서 용서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 이게 무한대로 용서해 줘라. 분명히 핵심이 뭐냐 그러면 용서입니다. 용서. 다른 게 아닙니다. 용서입니다.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들었습니다. 어떤 임금님이 그걸 주인이라 그럽니다. 다른 데서는요, 임금님이 어떤 사람에게 1만 달란트 빚을 그 사람이 졌다는 거예요. 임금님에게 준 거예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은 계산이 복잡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한 데나리온. 근데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6천일 정도 일을 해야지 한 달란트의 값이에요. 그러니 1만 달란트면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설교를 위해서 제가 한 20년 전에 설교했을 때, 그때 저희 교회 성전 건축할 때 보니까 직접 돈을 지불하니까 알죠. 노동자 일하신 분들, 뭐 기술자는 15만 원도 있고요, 다른 기술자는 거의 20만 원 줬습니다. 20년 가까이 지났으니까 좀 다시 한번 잡아야 20만 원으로 잡자고요. 20만 원. 노동자, 기술자 하루 품삯이 20만 원인 분이 보세요. 6천일 정도 했고 1만 달란트라면은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은 약 12조 원, 1만 달란트가 빚졌습니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임금이 그 빚진 자를 불러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갚아라! 갚기 위해서 네 목숨과 처자, 재산 다 팔아서 갚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왕이여, 성경에 보니까 참으소서, 내가 갚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2조 원을 어떻게 갚습니까? 참아주셔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비는 거예요. 그랬더니 임금님이 상황을 보고 도저히 갚을 수 없기에 다 탕감해 주었더라. 이게 이제 용서예요. 용서. 탕감해 줬더라.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감옥에서요 나왔습니다. 12조 원이 탕감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냥 신바람 나게 나오는데 보니까 좀 멀리서 보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20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한 2천만 원? 노력하면 갚을 수 있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저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달려가서 맥살을 쭉 흔들면서 갚아라는 거예요. 니도 팔고 재산도 팔고 부인도 팔고 자식도 팔고 다 팔아서 갚아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참으소서. 내가 노력해서 갚겠습니다. 갚기는 뭘 갚아? 그러면서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친구들이 그 모습을 보고 기가 찬 거예요. 자기는 지금 12조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을 받았는데 2천만 원 빚진 사람을 갖다 감옥에 집어넣은 걸 보고 임금님이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임금님이 그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잡아와라!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갚을 수 없는 돈을 탕감해 주었건만 이렇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 대해서 탕감하지 못하느냐? 저 악한 자를 감옥에 넣어라. 언제까지? 다 갚을 때까지. 다 용서예요, 용서.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용서에 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은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12조 원을 탕감을 받고 2천만 원에 대해서 탕감해 주지 못한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돈에 대한 뭐예요? 집착 때문이에요, 집착. 돈에 대한 집착이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별로 안 좋고요, 자식들과의 관계도 안 좋고, 부모, 형제, 친척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자기 쓸 건 다 쓰면서도 안 돼요, 여러분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집착입니다. 집착. 영국의 철학자, 아까 얘기했던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 가난했습니다.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늘 외로웠어요. 늘 혼자였어요.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나다 보니까 러셀이 어렸을 때부터요, 자살 충동을 느끼는 거예요. 자살. 죽고 싶다, 죽고 싶다 그러면서 막 기회가 되면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 철학자 러셀이 성장해서 성인이 되었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책을 한 권을 썼는데, 그 책에 그 행복의 정원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소개를 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가난하게 살았다.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고난을 겪고 살았고,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살았다.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래서 나는 늘 자살하려고, 내가 죽으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어른이 되어서 죽지 않는 것은 이유가 있다. 나는 죽을 수 있었는데 죽지 않았던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냐? 여기 행복의 정원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내 안에 있었던 집착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집착, 무섭습니다. 집착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다 올가매 있는 거예요. 사람을 다 의심하게 되고요, 다 적으로 만들게 되고요. 집착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집착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망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 왕 같은 경우에는 경쟁자 다윗에 대해서 집착하다가 결국 평생 동안 다윗 쫓아다니다가 인생 망쳤고요. 왕에 대한 집착을 가진 사람들은 그 왕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서 죽었어요. 새벽기도 시간에 얘기했죠. 압살롬도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까지 하면서 왕이 되려고 집착을 가졌지만 왕이 되지를 못했고, 아도니아도 아버지의 그 신하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왕이 되려고 했지만 왕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오면은요, 마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은 헤롯 대왕이 나오고 그 뒤 이어서 헤롯 왕이 나옵니다. 헤롯 대왕은 아버지 헤롯. 그 헤롯 대왕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한 별이 있는데 그는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아, 내가 왕인데 또 왕이 있다고? 누구냐? 그랬더니 아기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아기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경배하고 내게 와서도 말해주라. 나도 가서 경배할 것이다. 근데 실질적으로 경배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를 뭐 하기 위해서요? 죽이기 위해서. 근데 동방 박사들이 오지를 않으니까
그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기를 전후로 해서 아기들을 다 죽여버렸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헤롯인데 원래 이름은 안티파스예요. 헤롯 안티파스라 그럽니다. 제가 이제 안티파스를 이제 헤롯이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도 집착하게 되니까 자기도 죽고 많은 사람도 죽이더라는 겁니다. 어느 날 헤롯이 자기 동생 이름이 성경에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빌립이라고 나와 있는데 빌립이 결혼해서 아내가 있는데 아내 이름이 헤로디아예요. 헤로디아를 사랑하는 거예요. 제수 씨를. 그래서 자기 본부인을 밀쳐내고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세례요한이 이것을 보니까 합당하지 않다 해서 지적을 한 거예요. 그것은 틀린 겁니다. 지적을 했더니 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저 세례요한이 눈에 가시예요. 저것만 없으면 내가 좀 찜찜한 게 없어질 텐데 자꾸만 지적을 하니까 저걸 죽여야 되는데 못 죽이는 거예요. 못 죽이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마가복음 6장에 보니까 헤롯 안티파스 이 아들 그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거룩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겼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 못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기회가 딱 된 거예요. 이 헤롯 안티파스가 생일이 되었습니다. 많은 신하들을 불러 모아서 융숭하게 잔치를 베푸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있습니다. 그 딸이 춤을 잘 췄나 봐요. 아마 어머니가 얘기를 한 거예요. 너 가서 왕 앞에서 많은 신하들 앞에서 춤을 춰라 했더니 춤을 잘 추는데 그 춤을 보고 신하들이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 헤로드 왕이 그 딸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다 들어주겠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 나라의 절반 다 원해라.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머니, 내가 아버지로부터 이러이러한 제안을 받았는데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라의 절반을 내가 받을까요? 그랬더니 헤로디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가지고 소반, 쟁반에 담아가지고 가져오게 해라. 그 딸이 가서 아버지에게, 왕에게 얘기한 거야. 세례 요한의 목을 주세요. 그러니 성경에 보니까요, 마가복음 6장 26절에 보니까 심히 근심했다 그랬어, 왕이. 왜 그러느냐? 아이고, 목 딱 잘라가지고 주면 되는데 왕이 심히 근심했다라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의롭고 거룩하고 사랑했던 자인데 목을 베서 바치려고 하니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요, 헤롯 안티파스 왕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가지고 초발을 담아서 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에요, 몇 가지 그 헤롯 안티파스에 대한 심리적 생각이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두려움에 대한 강박관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26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여. 그 왜 이런 내용들이 나오냐 그러면 그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온 동네를 두루 다니면서 많은 기적들을 일으켰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고, 이거 마가복음에 기록된 겁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시고 많은 기적들을 일으켰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일으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지금 누가 일으켰죠? 예수님이 일으켰다 그랬죠? 그런데 헤롯 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고 죽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으로 둔갑을 해서 지금 그런 기적을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니까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걱정했다는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 일어나느니라. 16절 내가 못뵌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켰는데 예수님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으로 둔갑을 해서 기적을 일으켰다 그러더라는 거야. 그게 뭐냐 그러면 두려움에 대한 강박관념 때문에 그러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관계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꼭 두려우면은요 여러 가지 별 생각들을 다 해요. 안 그렇습니까? 두려우면은요 이상한 생각 없는 것까지도 아니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뭐 예수님으로 둔갑해서 이런 건 얼마든지요 우리가 영적으로 두려우면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 심리 상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잘못된 사랑의 그 강박관념 때문에 있어요. 17절에 보게 되면은요 헤롯의 동생 빌립이 있는데 그 헤로디아라 그랬습니다. 잘못된 사랑에 집착을 하니까 동생 죽이고 아내는 내쫓아버리고 세례 요한 죽이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응? 그러니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 사람을 죽이냐면은 집착 때문에 그래요. 집착. 여러분 자녀 사랑하는 것은 아주 귀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집착으로 바뀌는 순간 그 자녀는 감옥 생활이에요. 감옥 생활합니다. 사사건건 이후되죠. 언제 들어오냐, 뭐 하냐. 부모의 엄마, 특별히 엄마의 그 관심은 네가 딸이니까 걱정이 돼서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건 핑계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그 딸에 대한 뭔지 아십니까? 집착이에요. 집착. 아니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한다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면서요. 그러놓고 왜 늦게 들어오냐 싸우고 물론 이제 뭐 전혀 관심 없는 건 말이 안 되겠지만은 대부분이요 집착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집착. 권력도 그렇고요. 돈도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돈도 집착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이게요. 집착이 심해지니까 옳고 그름 이게 판단이 올바로 서지를 않는 거예요. 20절에 보면요. 요한은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헤로디아가 요한의 목을 베서 주세요 그랬다면 요한은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수 있으면 줄 수 있죠. 근데 이게 올바른 판단이라면 좋다.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수 있지만 이렇게 의롭고 거룩한 사람을 목을 베서 달라는 거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면서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딱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요. 두려움에 대한 강박관념 때문에 목을 베서 바치더라는 거예요. 추더라는 거예요. 헤로디아 때문에. 우리 그런 경우 많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은 정말 옳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강박관념은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어떤 거에 대해서 집착을 합니까? 잘 보십시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복이 있나니 이 시련은 여기 성경 보니까 그랬죠. 견디게 되면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련, 시험. 아까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했죠. 내 안에서 오는 욕심,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습니다. 내 안에서 오는 이 욕심으로 오는 집착,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외부,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내가 정말 봉사 열심히 합니다. 심지어는 지금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말이에요 벌벌 떨고 있고 교회 가면 금방 무슨 일이 생길 것처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와서 예배를 드렸을 때 핍박을 하는 겁니다.
교회 가면 다 걸린다 그러고 뉴스에 보니까 어느 교회가 그렇다 어쩌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니까 못 견뎌가지고는 그래,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견뎌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뭐냐면 어디얼, 다시 말하면은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고난들을 다 이겨내더라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멸관, 자기 욕심의 집착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사람에게는 이런 게 없더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집착, 욕심 이런 것을 시련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부터는요, 여러분 집착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정말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뭐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까? 불행합니까? 행복하지를 않습니까? 대부분 집착이에요. 집착 버려서 여러분의 삶이 좀 더 윤택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참 욕심 부려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집착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돈에 대한 집착도 있고, 자녀에 대한 집착도 있고, 사랑에 대한 집착도 있고, 부부에 대한 집착도 있고. 그러나 이 집착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다시피 자기 행복과 동기를 나타내기 위한 증상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